주일 오후 말씀 룻기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려는 것은 신학의 회복을 의미한다. 나오미가 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느냐? 돌아오려면 다시 내려갔던 모압을 떠나야 되지요. 모압을 떠나야지만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것이 신앙의 회복을 의미해요. 신앙의 회복. 그냥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고 며느리만 남았는데 베들레헴에 또 양식이 또 하나님께서 양식을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떠나려고 한다.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문자 해석이지. 신앙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진리예요. 성경은 전부 다 사람의 환경, 역사, 그 사람의 개인의 삶, 이게 전부 다 신앙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은 죽이는 의문의 해석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나오미가 왜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느냐? 그것을 6절에 의해서 그냥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서 거기 가가지고 그 양식을 먹고 살자 그래서 떠나려고 한다 그런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모압에서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뭐하러 떠나? 다 신앙을 말해요. 신앙. 전부 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의 300명이 넘는가? 그 나오는 인물들 전부 다 율례 도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율례 도덕적인 것 같지만 다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 그 신앙은 깊이 들어가면은 영이 다르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다르다. 신분이 다르다. 겉이야 남자 여자지. 근데 속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냐? 마귀가 애비냐? 결정 나는 거예요. 양이냐 염소냐? 이렇게 비유되잖아요. 나오미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거죠.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로는 끝나는 거예요. 율법신앙. 그래서 그걸 갖다가 죽었다. 육체의 죽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로 신앙이 잘못된 그 열매도 맺지 못한 죄인으로 그냥 죽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모압에서 죽었다. 그것도 옛사람 죄인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성경은 구원과 관계된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윤리 도덕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룻기서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신부 단장 말은 하는데 우리처럼 자세히 세밀하게 깊이 신부 단장의 내용을 설교를 못해요. 그럼 왜 그러냐니까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른 구원의 진리. 나오미의 구원, 엘리멜렉, 또 말론과 기럨, 또 룻과 오르바, 이게 전부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을 사람이냐? 못 받을 사람이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기본은 이제 그렇죠. 예. 룻은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결혼하는데, 예. 룻은 신부고,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건 기초예요, 기초. 예. 그 기초만 알아가지고서는 자세하게, 세밀하게 우리가 먹을 양식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뭐 룻기서만은 조금 비슷한 거 있지. 신부 얘기 나오고, 예, 예수님을 예표하고, 신랑 얘기 조금 나오다가는 그냥 윤리 도덕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 3장이 구원의 진리가 보여야 되고, 그래서 로마서 보이고, 요한복음이 보이고, 뭐 더 자세히 그렇지만은 계시록에 가가지고 확실하게 갈리는 거죠. 두 부류의 사람, 염소와 양, 신부와 음녀. 그렇게 보여야지 성경 어디를 보든지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 신부 단장하는 사람들이 먹어야 될 진리예요. 기초 진리가 아니고 그런 진리를 알고 먹고 아멘 해서 마시고 신부 단장이 된다. 1장 5절에서 7절 강설 제목 했죠? 나오미가 왜 그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신앙의 회복을 말한다. 신앙의 회복.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 성경은 신앙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관계된 내용 구절들이 신약의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7장 1절에서 3절. 그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에서 해방이 되었어. 그래서 재혼할 수 있는 여자를 말하죠. 그건 비유지요, 비유. 진리를 말하는 거죠, 진리. 남편은 누구를 말하고, 예? 그 남편이 있는 여인은 또 누구를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진리. 다 말들은 해요. 근데 제대로 모르죠. 제대로 몰라요. 예. 그냥 그 남편 있는 여인이 무슨 뭐라 그러지? 남편 있는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하죠? 잘못 해석을 하는데 하도 희한하게 해석하니까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응? 무슨 사람이라 그래요? 남편이 있는 여인을 뭐라 그래요? 남편이 옛사람 주인이라고 그러죠? 응? 남편을 옛사람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죠. 여인이 옛사람 주인이라니까? 그게 아주 민감한 말씀이에요. 근데 전 세계 기독교는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렇게 하면서 그 남편이 옛사람 주인이래요. 그럼 여인은 뭐야? 예? 여인은 도대체 뭐야? 여인은 옛사람 주인도 아니고 새 사람인가? 그러니까 그건 왜 그래요? 로마서 6장에 옛사람 주인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진리, 그리고 구원은 성령을 거듭난 두 번째 태어난 영의 새 사람이 받는 진리를 모르니까 로마서 7장에 와가지고 해석을 제대로 맞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서 3장 1절에 죽이는 의문의 율법, 복음도 죽이는 의문의 율법으로 설교하고, 율법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죽이는 율법으로 설교하고, 옛사람 죄인이 죽고 악한 자가 죽는 진리로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에 율법 행위에 속한 저주받는 사람들, 죄인이든지 죄인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이
확실하게 서야 됩니다. 견고하게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지 룻기서를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제대로 해석하는 게 왜 중요하냐? 올바른 진리를 알아야 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그 21장 20절 거기 보시면은 또 초대교회 당시 때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날 더 많죠. 기독교 안에 21장 20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사함도 못 받았어. 율법 행위에 속했어. 거짓 신자죠.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래요. 그럼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똑같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거의 99%가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막 살면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죄 짓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결론은 이제 구약 율법도 지키고 신약의 복음 지키는 건 뭐예요 도대체? 세계명의 생활은 도대체 누구한테 어떻게 하는 건지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율법 행위에 해당돼 버리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대? 열심히 있어. 이 사람들은 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에 의해서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거란 말이죠. 당신이 뭔데 구원이 있다 없다 그러냐? 그런 사람은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제가 성경에 의해서 이렇다. 그거를 갖다 밝혀주는 거 있는데 다른 의미, 의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뜻이 아니라 그 다음에 4장 27절에 가면은 갈라디아 거기 이제 비로소 과부가 나오죠. 그 말씀 어려워요. 우리 여러 번 했는데 갈라디아 4장 27절 그게 무슨 뜻이냐? 설명을 딱 부러지게 맞게끔 할 수 있게 돼야 돼. 처음에 말씀이 이해가 돼 깨달아지면은 100% 못해요. 8, 90%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이 조금 지나가면은 이제 90%, 100%로 제대로 완벽하게 그 말씀을 이제 해석해서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쭉 보면 이제 그 두 여자가 나오는데, 비유라 그러죠. 비유. 하갈하고, 사라. 아브라함의 두 부인. 그럼 아브라함 하나님 상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믿는데, 유대 종교인들도 하나님 믿지요? 율법밖에 모르잖아. 율법 행위 습관자들이잖아요.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계집종의 아들이냐, 사라의 아들이냐. 여기서 갈리는 거죠, 구원이. 사라의 아들은 양이고, 하갈의 아들은 염소예요. 율법교회를 말해. 사라의 아들, 이삭은 보응교회를 말해요. 전부 다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구원의 진리. 근데 그것을 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잖아요.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일부러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 받았는데 율법을 무시하고 뭐 율법 폐기론자 또 율법 무용론주의자 그렇게 해가지고 방종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신학 교리가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율법 십계명을 지키려고 그래야지 안 지키려고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올바른 죄사함 거듭난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지도 않아요. 예, 복음 아래 있어요. 복음의 삶을 살고 있어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예, 율법을 정확하게는 출애굽기에서부터 주셨는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창세기 올라가더니 아브라함의 두 부인, 두 아들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거기에도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지. 십계명 율법을 주진 않았지만, 그래서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그러면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종은 율법을 제대로 설교를 못하니까 율법을 제대로 못 들어요, 교인들이.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잘 모르고 두 아들도 두 여자 잘 몰라요. 잘 몰라. 희미해. 그 자기 자신의 구원이 이제 희미한 거죠. 하나는 계집종에서 났다 그래요. 두 아들이 있는데 또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이삭을 말하죠. 그래서 태어났다. 하갈에게서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사라에게서는 이삭이 태어났다. 그러면 하갈에서는 이스마엘이 태어났다는 말은 하갈은 율법교회고 율법교회는 종들의 교회다 그 말이고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사라는 보험교회를 비유하잖아요. 사라에게서는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제대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들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의 모임 그 말하는 거죠.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육체 구원 없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고 육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고 싶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갖다가 구원 못 받는 염소 죄인들을 육체를 따라 났다 그러는 거예요. 속에 영의 새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없다. 육체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유한 여자 복음교회는 약속을 따라서 이삭을 낳았다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구원의 진리를 알아야 되고 교회의 비밀을 알아야지 해석을 제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만 달랑 띄어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말씀이니까. 그래놓고 이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잖아요. 이것은 비유다 이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비우고 두 아들도 비우고 두 여자도 비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여자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 율법계 보험교회.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사람은 율법의 언약을 받았고, 율법교회에 부흥돼요. 부흥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율법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은 다 그만두겠지. 목회를 못해요. 교인도 한 명도 없고.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찾는 건 아니겠지만은,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교회가 더 이 죄악 세상에는 더 부흥이 되고, 더 많고, 강성하다. 그 말이에요. 넓은 길로 간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두 언약이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도 모르면 제대로 해석을 못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의 해석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갈라디아 4장 21절에서 31절까지가 성의 해석의 원리, 법칙이에요. 이걸 모르면 성의 해석 제대로 못해요. 왜 두 언약이라 그랬는지, 왜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진리 모르면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 처벌도 없네 그냥 헛소리 하는 거죠. 종을 갖다가 아내로 맞이했네.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율례 도덕 설교지.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종을 낳았다. 종.
그 염소죠. 구원 못 받는 죄인을 말해요. 곧 하가라, 하갈. 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종교인들 있잖아요. 유대 종교인들. 그 사람들이 뭐 율법 지키잖아요. 지금도. 예. 거기는 이제 육체를 따라난 율법 교인들밖에 없다. 제가 그 자녀들도 더불어 종노릇 합니다. 종노릇. 예. 복음의 종이 아니고 율법의 종노릇. 안 지킬 수도 없고 지키자니 어렵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답으로 내놓은 것이 회개하면 된다고 내놓은 거죠. 회개하는 구원은 히브리 원어 성경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죠. 부족한 구원이지. 회개하는 구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회개를 하고 구원 받았는데 회개를 할 필요가 없는 구원을 받아야 참 구원 거듭남이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을 모르면 다 구원받아서 죄 짓는다고 회개를 하다가 히브리서 6장 1절에 죽은 행실을 회개하다가 다 멸망받는 거예요.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은 교회 완성을 말하는 거죠. 교회 완성. 하늘나라에 앉아있다 그러죠. 에베소에. 거듭난 자들은 하늘나라에 앉아있대요.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하늘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말을 해. 육체를 아직 우리가 입고 있지만은 육체 구원이 아니고 속에 새 사람, 새 영, 새 마음, 새 영, 새 사람, 영의 사람이 구원받을 거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완성이 신부 단장으로 계시록에 말하잖아요. 교회 완성.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어머니가 둘이에요. 육의 어머니, 영의 어머니. 영의 어머니는 보은교회를 영의 어머니라고 그러고 육의 어머니는 율법교회를 육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보은교회 육의 어머니는 뭐냐? 진례 성령이 어머니와 같이 그 보은교회에 사역한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처럼 인도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진례 성령이 그래서 이 어머니는 진리의 성령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갈 율법교회의 어머니는 당연하죠. 마귀 악한 영이 예민으로 타는 거지. 거기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에 빼내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때가 되면 다 빼내요. 빼내. 그건 구원이 없으니까. 왜? 구원의 진리를 못 들으니까 구원을 못 받았지.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다 불러 빼낸다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계속 18장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 이제 잘 알아야 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아니 뭘 잉태치 못한 자 즐거워하라는 것이냐. 응?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잉태치 못한 자. 본인도 거듭나지 못했고 또 거듭날 수도 없는 자고 그랬는데 이제 내 힘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진리를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우리 겉사람 속에 영의 새 사람이 안 태어났다고요. 못 태어났다고. 내가 나를 낳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너 옛사람 중에 구원 못 받는 거 알았지? 그거 믿어지지? 네. 그러니까 너 잉태치 못한 자야. 너도 옛사람 중에 죽어야 되지만 내가 죽고 너의 겉사람 속에 잉태가 돼야 돼. 영생하는 아들이 사라에 속한 이삭의 계열에 속한 구원받는 아들이 태어나야 돼. 근데 아직은 아니었어.
잉태치 못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즐거워하라 그래요? 앞으로 거듭날 거니까. 그래서 잉태한 다음에는 10달 차 뭐예요? 구루하는 거예요. 애기를 낳으려고. 아프다고 막. 그런 거예요. 구루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아, 내가 이렇게 거듭나는 진리를 이제 알게 되었구나. 감사합니다. 내 속에 잉태가 되었구나. 이걸 히브리 원어로 로시, 머리 잉태한다 그러잖아요. 로시, 머리 잉태한다고. 그게 이거는 화요일날 히브리어를 좀 떼야 되는데. 이게 로시라고 있잖아요. 로시. 머리잖아요. 머리. 잉태. 같은 의미예요. 그 머리가 뭐예요? 그래서 예수를 말해요. 주님이 내 머리가 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 머리가 붙어있으면 구원 못 받는 사람. 머리가 잘려 죽는 거예요. 율법은. 로마서 6장에 옛사람이 죽임 당했다는 말은 내 머리가 잘려버렸다. 그럼 머리 잘린 사람 살아요 죽어요? 손가락 잘리면 살아요. 발 절단도 산다고. 근데 머리가 잘리면 못 살아. 아무리 살려도 안 돼. 옛사람 죄인이 죽어야 되는 진리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솔직히 99.9%가 로시 나오면은 주님이 우리의 머리입니다 이러고 지나가. 뭐가 주님이 우리의 머리야? 먼저 내 머리가 잘려서 죽어서 새 사람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게 구원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23자가 나오면은 거의 다 두 방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옛사람 죄인 새사람, 죽고 삶. 죽고 삶으로 많이 했잖아. 죽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 대부분의 교인들은 자기가 안 죽고 영생하려고 그래. 안 죽고 살려고 그래. 안 죽으려고 예수 믿는다니까. 예수 믿는 건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걸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모르면 구원이 없어요. 내 말이 아니고 로마서 6장 내용이 그래. 자꾸 오해하니까. 로마서 6장 예사람이 구원 못 받는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주님을 말하고 일단 뭐예요? 내 머리는 잘려야 돼. 그러면 옛사람들이 죽어야 된다.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이 태어나면 새 사람의 머리가 바로 주님이다. 그것이 뭐예요? 주님을 잉태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야 된다. 그 말. 내 겉사람 속에 영의 새 사람을 잉태해야 됩니다. 누구로? 그래서 예수로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맨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난다. 잉태. 그 갈라디아서 4장이 그거예요. 잉태치 못한 자여 기뻐하라. 너 구원의 진리 몰랐지? 이제 알게 되었어. 내가 해줄게. 즐거워해.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자여 나오죠? 행복한 자여 나오잖아요. 아니 뭐가 행복해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미 죄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내가 주기로 너희들에게 작정했다. 그러니까 행복한 자여하고 불러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로시가 그런 의미예요. 로시. 머리. 근데 이 로시라는 단어를 하나의 머리로 거의 다 설교를 한다고. 그러니까 안 돼요. 내 머리가 바뀌어가지고 내 머리 대신 뭐 주님이 내 머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희미한 거예요, 이게. 아니, 내 머리가 어떻게 바뀌나? 믿으면 된다, 그러는 거지. 죽는 거 모르니까. 옛사람들은 죽는 거 모르니까 믿으면 바뀌는 거야. 그럼 쉽잖아요? 믿습니다. 그럼 되는 걸로 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주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아주 위험한 말이 된 거죠. 아, 누가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무조건 내가 근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얼마나 쉬워. 구원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구원이 뭐니까? 잉태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합니까? 예? 예. 결혼을 했는데, 예. 결혼했는데 결혼식 딱 끝나고 남자 손만 잡아보고 끝났어. 그럼 잉태해요? 그 남자의 씨를 잉태할 수 있냐고? 못해. 내 힘으로는. 예. 그렇잖아요. 거듭남 내 힘으로 못해요.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 힘으로 받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믿는다고 그렇게 하잖아, 오늘날. 그러니까 믿지요, 이래. 내가 믿으면 아니라니까? 못 알아들어. 그러면 누가 믿냐? 저 지나간 사람이 믿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진리는 이렇게 말한다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되는 거지. 깨닫는 마음, 보는 듣는 걸 열어주셔야만 가장 좋은 진리도 이해가 되고 올바로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의미를 알잖아요. 일반 기독교인들은 몰라요. 그래, 나 안 믿으면 지옥 갈 건데, 나 죄인인데, 나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나 구원받았어. 이제 더 뭘 해? 제가 누구한테 신장님한테 보냈던가? 그 유명한 그 목사님 있어요. 이신칭의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그런다. 로마서. 이신칭의가 뭐죠? 죄인인데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 그게 비진리거든요. 신약 성경에서는 의인만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거거든요. 구약에는 죄를 져도 의인이라고 해. 그러나 신약은 달라.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알아야 돼요. 신약에는 의인만 의인이라고 불러줘요. 양을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을 염소라고 하지 않아. 염소가 양으로 안 바뀌어. 못 바뀌어. 그리고 신약의 의인은 죄인이 될 수 없어. 타락하지 않아. 범죄하지 않아. 예. 이 올바른 구원. 그게 예수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말이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저 바깥 세상이 아주 쉬워요. 쉬워. 그러니까 진리의 구원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구원 쉬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짓는 거죠. 구원 못 받았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받은 사람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잉태를 했어요. 잉태해가지고 이제 날라 그래. 해산 딸이 됐어. 10개월. 그렇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잉태도 못했고 10달이 뭐 돼갖고 해산하려고 그러는 것도 없어. 그죠? 여기에. 그렇지만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래. 소리를 지르래.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이렇게 말했죠. 홀로 사는 자의 자녀. 예. 이것이 과부입니다. 과부. 남편이 없는 과부인데 자녀보다 많대. 이게 말이 맞아요? 과부인데 혼자 산다고. 근데 자식이 많을 수가 없어. 과부니까. 애기도 못 낳고 과부가 됐단 말이야. 에?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즐거워하고 소리를 지르래. 이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나 남자도 모르는 날 보고 애기 날 거라고 즐거워하라고? 미친 이러지.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육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 너 잉태했지 못했지 지금? 그래가지고 10달 돼도 애기 못 낳을 사람이야 너. 그런데 너는 즐거워해. 너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홀로 사는 자의 자녀 해놓고 여기 1번이 광야의 자녀 그랬어. 광야. 우리가 지금 광야교회거든요. 남편 있는 자는 뭐냐 하니까 이것이 남편이 마귀라고 말입니다. 마귀. 마귀가 남편 노릇한다고. 여기 남편 있는 자니까 부인이잖아. 여자. 그죠? 과부가 아니고. 근데 반대로 말하잖아요. 남편이 있어갖고 아기를 낳는 그런 사람보다 너는 지금 남편도 없고
잉태도 못했지만은 너는 더 많아질 거야.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될 일을. 그러니까 자녀보다 더 많다 이런다고요.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것이 이제 그 말하는 거죠. 남편이 없는 자였는데 이제 주님이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 거듭난 사람이야. 그래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들이다. 여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렇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반드시 핍박하는 것이 진리예요.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해, 신앙이 안 통해, 물과 기름 같아. 그러니까 자기는 뭐라 그래요? 이상하다 그러지. 다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 거예요. 애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심각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의 애비는 마귀고 요한복음 8장입니다. 마귀가 났어. 구원이 없어요. 염소야. 성령을 따라 난 자는 거듭난 자들. 복음교회.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이 못 받은 자들을 손가락으로 핍박하는 게 아니고 반대입니다. 못 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을 핍박을 해.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돼 있어. 왜 그러냐? 핍박을 받아야지만 자아가 죽고 영광 상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지금도 오늘날도 현재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한빛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결론이에요 이제. 결론은 알아야 돼요.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결론은 천국에서 천국 못 들어가고 쫓겨나는구나. 심판받는구나. 멸망받는구나.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영생할 수 없다.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이다. 계집종의 아들 이스마엘 신앙의 계열에 속하지 않았고 이삭의 신앙의 계열에 속했다. 구약으로 말하면 창세기에. 이게 그 구원을 말하잖아요. 구원. 한마디로 구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제대로 모르면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한다고 해도 옛사람 죄인은 구원받는 걸로 한다니까 그건 아닌 거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는 이제 한성을 예배해놨다 그래요. 구원받는 사람들 한성 예배해놨다. 계시록 가니까 거룩한 성이 새 예루살렘 완성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 말씀이 쭉 이렇게 해석해서 사도행전 13장 48절까지 온 거예요. 5절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다 죽이신 거지. 진료로 말하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은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참 희한하게 번역해놨어. 저 같으면 이럴 거야. 나오미의 두 아들은 죽었다. 남편도 죽었고 나오미만 남았다. 뭐 이러면 이해 쉽잖아. 근데 이것도 물론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뭐 이렇게 식으로 해놨어. 그러니까 혼자 살아남았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는 두 아들도 죽었고 남편도 죽고 나오미 혼자 살아남았다 그 말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두 며느리는 지금 말하고 있지 않지만 두 며느리 살아있지요. 보면은 6절에 보면 이제 7절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바야무트 그리고 그들이 죽고 감 모두 죽고 쇠넴 두 사람 두 아들이 모두 죽고 마흐론 말론과 베킬론이 모두 죽고 그 말이 두 사람이 바티샤엘 그리고 뒤에 남았다 누가 하이샤 그 여인 나오미가 남았다. 미신의 두 아들 나오죠. 또 미신에는 두고 예라데아는 아들이고 우메시샤흐 남편의 두 아들은 죽고 나오미만 남았다. 그 왜 그래요? 나오미 구원받을 자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진짜 모압에 들어가서 한 10년 있다가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었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었고 나오미만 남았습니다. 그거 뭐예요 그게? 진리 아니에요? 왜 죽었는지 왜 남편도 죽었는지 우리 앞에서 했잖아. 왜 나오미만 남게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구원이 끝난 걸 말해요. 나오미는 구원받을 자예요. 구원받을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그러니까 전부 다 영으로 해석해요. 영의. 영적인 진리를 알아야지 진리를 아는 거예요. 원어 구속사주의를 보면 3절에 이미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영적인 구속사 진리가 뭐냐? 나오미의 옛사람도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다. 그 말이에요. 나오미의 옛사람. 그러니까 구약은 딱 부러지게 이렇게 돼 있질 않아요. 신약은 해석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해석들이 많이 있지만은,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는데 왜 나오미도 죽었다 그러느냐?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오미도 영적으로 죽은 것을 말한다. 죄인 그대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죄사함과 거듭남 다 축약된 말씀이에요. 구약은. 함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내용들에는. 죄사함 받았다, 거듭났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약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나오미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진리를 예표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옛사람 남편이 옛 남편이거든요. 죽었어.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새 남편을 만나야 되는데 이 룻기선 룻기가 주인이니까 나오미 남편 말하지 않았고 구원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 5절에 두 아들도 죽었고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들만 즉 과부들만 살아남았다는 영적인 구속사 진리. 영적으로 과부는 영의 세 사람의 참 남편이신 주님으로 구원받아 부활하신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진리를 계시한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두 면이 다가 아니고 룬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성경의 진리로는 내가 내 힘으로 거듭날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내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본 진리가 탄탄해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과부라는 단어에 로마 7장 3절 있고 갈라디아 4장 27절 아까 봤고 로마 7장 3절에는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 자유했어. 근데 그 자유한 여자가 남편이 죽었으니까 무슨 부예요? 과부야. 근데 이건 지금 육적인 과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과부가 돼야지 너는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영생할 수 있다. 그 영적인 과부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구속자 진리는 영적으로 과부는 영의 세 사람의 참 남편이신 주님으로 구원받아서 부활하신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진리를 계시하는 말씀이다. 룻기서가 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모압 모압은 물인데 율법에 죽고 복음으로 양육받아야 할 그 여자. 룻만 그래요? 그러면 모압 여자가 갑자기 또 생각했네. 아이고 주여. 오르바, 오르바는 물로 양육받아야 할 여자가 아니에요. 물에 죽어야 할 여자예요. 옛사람 죄인으로 끝난다는 말이지. 그러나 룻은 모압 여자지만, 그러니까
오르바도 죄인이고 룻도 죄인이에요. 왜? 모압 여자니까. 역사적으로도 죄인이고 영적으로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인 두 며느리가 죄인이지만 그 중에서 나는 롯만 구원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모압 여자 할 때에 율법에 죽고 복음으로 양육받아야 할 그 여자는 룻만 해당되는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룻은 육의 첫 남편 옛사람 죄인을 상징해요. 로마 7장 1, 2, 3절 그리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구약은 신약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첫 남편인 말론, 말론도 옛사람 죄인을 상징해요. 죽어야만 룻이 죽이는 의문율법에서 해방되어서 본인도 죽지만 옛사람 죄인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보아스를 만남으로 룻의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육의 남편들이 모두 다 죽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보아스는 이제 뒤로 가면 이제 나와요 앞으로. 우리가 미리 이렇게 다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 여인이 나오미를 말해요. 과부가 된 나오미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두 며느리의 시어머니, 두 자부의 시어머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할 때에 그 나오미 그 여인이 자기 백성이거든요. 원래 어디에서 태어났으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까 거의 고향이니까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그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한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돼 있지 않아요. 6절. 옛날에 그 이스라엘 나라에 베들레헴 땅에 엄청 기근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들어가지고서는 그 모압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아비멜렉, 나오미 두 아들 네 식구가 갔지요. 갔다가는 이스라엘 나라에 다시 양식을 주셔가지고 돌아온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룻기서는 진리를 말하려고 기록한 책이에요. 역사적으로 뭐 룻이란 사람이 있어가지고 뭐 어쩌고 그렇게 다 만들었다 진리를 말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6절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말은 육의 음식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 말이에요. 육의 음식으로 보기는 어렵다. 진리의 생명의 떡 양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한다. 이것이 이제 나오미의 신앙의 회복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두 며느리와 함께 와. 두 며느리는 자기네 고향 모압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 시어머니가 강제로 끌고 너희들 남편이 죽었지만 내 며느리지 않느냐? 룻하고 오르바 너 나 따라와.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럴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했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에 일어나 그녀가 그리고 두 며느리와 함께 바타샵 돌아오려 하여 돌아온다는 말이 있으면 항상 회개하고 신앙이 회복되는 걸로 이해하세요. 돌아온다, 돌이키다, 쉬고 회복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높은 곳에 위치하게 하는 것이 그런 걸 암시하는 겁니다. 언덕에다가. 그러니까 거기서 다 내려오는 거예요. 여리고로 내려오고 모압이라는 지방 나라로 내려오고 그럼 다 타락을 말해요. 내려오는 것은 신앙이 올라가야지 신앙이 내려오는 것은 타락을 말해요. 병들었다. 지금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나의 모습을 내려오는 걸 다 표현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다시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미세대 모압 지방에서 그래서 키 수에미아 그가 들었다. 뭘 들었느냐 하니까 베스데 지방에 모압 지방에 있어가지고 모압 지방에 있으면서 들었어요.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지금 굶어 죽지 않고 잘 먹고 사는데 남편 죽었고 두 아들 죽었지만은 그냥 음식을 못 먹어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 잘 먹고 잘 사는데 나의 고향인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의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이거는 늘 돌아갈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늘 내가 나온 고향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육적으로도. 그러니까 씨가 다른 거지요. 염소가 아니고 양이 될 거거든.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모압 지방에 다시 기근이 왔으면 얼씨구 빨리 가야지. 그 모압 지방에 기근이 왔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 하니까 그거 먹으러 이제 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육의 양식으로 이해하시면 좀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영의 양식으로 이해하자.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진리다 그 말이에요. 암모 자기 백성을 라테트 주셨다. 라임 그들에게 라임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서는 이제 뭐가 온 거죠? 이제 때가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엘리멜렉 남편이 안 죽었고 두 아들도 안 죽었어. 그리고 두 며느리를 맞이해갖고 모압에서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는데 남편이 그 소식을 들었는지 하여튼 안 들었는지 뭔데 여기서 이제 나오미가 들었다는 게 나오미가 여보 우리나라에 지금 기근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식을 다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주셨대. 우리 갑시다. 그러면 엘리멜렉이 뭐 그 고생들에게 또 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나오미의 신앙에 반대될 것들 다 죽여버렸어. 엘리멜렉 남편도 죽이고 두 아들도 죽이고 홀가분해. 그런데 이제 뒤에 가면 나와요. 두 며느리 다 가지 않아. 우리 이제 다 봤으니까 룸만 가게 돼 있는 거야. 이게 구원의 진리 말한다니까요. 구원의 진리. 그래서 이제 원어 구속사를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한 가정을 돌보는 가장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난 후 나오미가 앞으로 가장이 없이 살아갈 길이 막막한 생활 환경에 처하게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아무리 먹기 살기 좋은 나라라도 남편이 다 이렇게 직장 다니고 월급 받고 뭐 다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갑자기 남편이 죽어보세요. 사실 그렇잖아. 막막하거든. 그런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오미가 이제는 유다 땅 베들레헴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육의 양식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모압에 있는 나오미가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돌아보아 그들의 양식을 주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하셨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육의 양식으로 일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먼저 말했듯이 영의 양식으로 보자. 그 말. 영적 진리는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모압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나라의 유다 땅 베들레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려는 나오미, 신약의 탕자가 먹었던 주염 열매인 죽이는 의문율법 도의 초보신앙에서 복음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회복되는 진리를 계시한다. 이게 이 말씀이에요. 육의 양식보다는 영의 양식으로 더 가깝다 이 말. 진리 면에서. 탕자가 주염 열매 먹은 것 이것도 이제 사실은 역사적으로 없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진리 말하려고 탕자라는 인물을 세우고 그다음에 딱 이런 사람들 등장하게 해가지고 하신 그래서 탕자의 비유 뭐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 뭐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래서 쥐염 열매 짐승이 먹는 열매 그게 죽이는 의문율법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비록 남편에 끌려서 육의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모압 지방으로 갔지만 그 속은 늘 나온 고향 그 베들레헴을 늘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렇게만 보면 안 되고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걸로 보자 그 말이에요.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 그러니까 나도 모르지만
내 속에서는 이 잡아땡 끌리는 게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예. 우리가 체험해서 알 거예요. 예? DNA, 영적인 DNA 이런 것처럼. 그래서 나오미의 그 이름 뜻도 예, 나의 즐거움 뭐 이렇게 이름 뜻이 있잖아요. 나의 즐거움 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나의 기쁨, 네, 나의 즐거움, 아름다움 뭐 그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나의 즐거움이 회복되려면 이제 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가지고 예, 며느리가 예, 내 딸처럼 돼 가지고 보아스를 만나 가지고 예, 이제 행복에 살아가는 그런 상태. 그게 이제 나오미의 즐거움이 되는 거지. 예? 나오미의 구원도 포함되지만은 그렇게 되는 거죠. 7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모압 지방 있던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7절에서는 이제 나오네.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왔는지 몰라 하여튼 중간쯤에 왔는지 뭐 3분의 1 왔는지 하여튼 일단 길을 떠났어. 그러니까 일단 모압 지방을 떠났어. 벗어났어. 그러면은 나오면은 이제 점점 더 그리워지지요. 자기가 태어난 곳이고 육적으로도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니까. 그러나 이 나오미의 두 자부 룻과 이제 또 갑자기 생각나. 오르바. 오르바가 이 염소라 자꾸 생각나는 거야. 룻과 오르바는 점점 자기 고향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육적으로. 근데 그건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아주 세밀한 구원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따라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 가면은 이제 반전이 일어나지요. 룻은 따라가고 오르반 다시 가는 거죠. 이게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를 다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반은 마태복음 10장에 의하면 불법을 행하는 총교인으로 끝나는 것이고 룻은 옛사람 죄인 죽고 영의 새 사람 태어나고 이제 신부 단장하는 걸 말해요. 보아스. 유력자. 무슨 유력자입니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능력자, 유력자. 보아스 뜻이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도 룻이 뭐예요? 정말 행복한 남편을 만나는 거잖아, 보아스를. 행복한 남편. 그렇죠? 바테째 그리고 떠나고 민 무엇을 함마콤 곧 아쉘 뭐뭐 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하기 위하여 하예타 있던 곳 수함마 거기 우슌의 두 며느리 칼로테아 임마 나우미와 함께하여 바테라크나 그리고 함께 가다 동행하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있었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뭐 구원받는 번역해놨는데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아 이게 진리구나. 그러면 한 집안 식구가 되어가지고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내 생명 끝날 때까지 함께 가다 동행하다. 이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이 은혜. 이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뭐 진리니까 바텔의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근데 우리 이때를 그 길 많이 했지요. 악한 자를 짓밟고 영의 세 사람이 삼의 길을 간다 뭐 이런 해서 있어요. 라슈브 돌아오려고 이게 회개라는 의미가 회개.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고 행동이 완전히 모압 지방에 살다가 고향 예루살렘으로 확 바뀌어가지고 실제로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상태. 이걸 갖다 회개했다 그러는 거예요. 라슈브 여기서는 이제 돌아오려고 다시 돌아오려고 무엇으로 에레츠 땅 예후다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이렇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어서 육신적으로 정해든 곳인 모압 지방, 그게 죄악 세상을 상징합니다.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하여 모압 지방에서 나왔다는 구속사의 영적 진리, 이걸 알아야 되죠. 나오미가 남과 육신의 본향보다 더 나은 영의 본향인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새 사람으로 영생할 자로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복이 있는 사람, 아세레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구속사 진리를 계시하는 말씀이다. 예, 나오미.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며느리를 봐야죠. 두 며느리 함께 나왔는데 두 며느리도 나오미를 따라서 함께 나왔어요. 나오기는. 예, 그건 뭐예요? 구원받겠다고 교회에 나왔다 그런 의미예요. 예, 나 구원받겠다고 예수님 믿었다 그런 의미라고. 예? 오늘날로 말하면 나오미를 따라서 함께 나왔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나오미와 함께 길을 함께 동행을 하는 중에 예, 동행을 하고 있는 중이야. 예. 이제 8절로 가 9절로 가면 이제 울고불고 막 그러더라고 나와요. 그것도 기쁜 진리가 있어요. 예. 그러나 나오미를 따라 나온 두 며느리 중에 모압 여인 오르바는 저주받는 율법 행위에 속한 구원받지 못하는 종교인 염소를 뜻해요. 예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예요? 예. 나오미와 룻과 빠이빠이 헤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 이방 여인 룻은 둘 다 이방 여인인데 둘 다 죄인인데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은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이방인으로 구원받아 신부 단장할 룻과 그래서 결론이 음녀인 오르바와 헤어지게 역사하십니다. 이제 뒤에 이제 8절, 9절, 10절로 가면은 확실하게 이제 나온 거죠. 염소와 양이 함께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 예. 율법계는 있어요. 보험계는 이 말씀이 강해요. 제가 뭐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찔려 본인한테. 그러니까 못 붙어 있는 거야 염소는. 예. 그러니까 구원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우리는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로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이제 나온 바 본향 어디를 간다고요? 저 하늘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